세상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참 추해지고 천해집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 더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더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 안에 더 형통하는 이런 인사는요, 제가 만든 인사가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을 지으신 사도 요한께서 요한 3서 2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우리들의 모든 일의 질서와 조화가 잡히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세상 속에 빛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케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그러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축복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름다운 세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1편 3절 우리 함께 사순절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묵상하라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줬는데요, 프린트를 했는데요, 우리 유치부부터 전 교인이 한번 이 식탁에서라도 외우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새롭게 오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10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가 10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the God the Father Creator,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God the Savior, our Son, 우리의 하나님의 Son,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God the Son, Holy Spirit,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연속된다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탄생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일곱 번째, 기독교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건물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독교는 성례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종교입니다. 세례와 우리 성찬식,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기독교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믿는 종교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아무것도 없는 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마지막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끝나는,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이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현실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현실 참여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섯 번째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도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플한 소개이지만 이 소개장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덩달아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끝없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을 퍼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독사의 새끼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이 말할 때마다 독이 품어져 나온다. 그것도 보통 독이 아니라 독사의 독, 뱀파이어의 독이 품어져 나온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죽음의 세력이 가득하고 송장 썩는 냄새가 풍풍 풍기는 그런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아주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 사도께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쁜 인간, 위선적인 바리새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인간상의 모델이 되는 바리새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던 학자 중에 학자,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바리새인들은 6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최고의 율법의 전문가로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법과 정결법과 모든 종교의 규율을 지켰는지 그들은 의식주의자들이다, 형식주의자들이라고 부정적인 말로 표현이 됐지만 그 말은 그만큼 그들은 긍정적으로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교의 랍비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더냐라고 묻습니다. Aren't you Israel's teacher?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더냐?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가 아니더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랍비들은 유대 공동체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스승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는 랍비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로부터 카운슬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관원이었다고 소개합니다. 1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룰링 클래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로마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의회를 구성하는 70인의 의원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의 연구를 빌려야 하는데 그의 이름이 니코데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니코데모스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문의 정통한 율법 선생님들로부터 유대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국제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의 문화를 가르치고 유다의 문물과 유다의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교육을 받아서 세계 국제사회를 넘나드는 인물로 그를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의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그것을 한눈에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뛰어난 학자요 정치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권력과 재력과 학문과 사회적 덕망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탑 클래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물로 비유한다면 미국의 상하 의원의 한 사람이든지 주지사 중에 한 사람이든지 대법원장이든지 유명대학의 총장과 유명대학의 훌륭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을 요한은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이에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권력과 재력과 학문과 명성과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한밤중에 젊은 예수를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가 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상에 있습니다. 학문에 무르익어 학문의 최고의 지성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그가 뛰어난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원로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의 나이가 지긋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예수를 밤에 찾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학문과 지식과 재력과 사회적인 명성과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사람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자기에 대해서 정말 만족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지 않았다면, 그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위선자요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를 그 밤에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최고의 존경받는 멤버 중 한 사람, 율법의 전문가요 학자인 한 사람이 젊은이에게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한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우리는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알아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연구해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의 모든 행실과 가르침을 다른 율법 학자들과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며 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노력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라고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예수의 가르침과 행실을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경험과 학문적인 지식과 어떠한 가치관과 공식에 대입을 해도 예수라는 인물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그는 신비한 오리무중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인간의 잣대로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인간의 율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자기의 철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구나. 이제는 그가 한밤중에 홀로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한눈에 그 사람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원로원의 원로인 존경받는 인물인 그가 찾아왔는데 한마디 찬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랍비어라고 막 높여서 띄우는데도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건드리시면서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다네를 보셨을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에게는 사악한 점이 없노라. 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그의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권력을 가져왔어, 재력을 가져왔어, 명예를 가져왔어, 학문과 지식을 모든 것을 다 섭렵했어.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세상의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영으로만 만족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과 파스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시는데,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목마르십니까? 과거의 죄짐에 왜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현실의 아픔에, 미래의 걱정과 근심에 눌려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나요? 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왜 나는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시 한 짐 짊어지고 무거운 발길을 하면서 생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로 공산당이 말하는 마약과 같은 그런 순간의 어떤 처방책입니까? 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는커녕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만 날마다 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앞에 나가면 왜 주눅이 들고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없이 열등감을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도 학식과 재능과 기술을 그들은 열심히 익히면서도 왜 그들은 문제 속에 더 방황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적인 문제가 물질적인 것이 어떤 것이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나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안다고, 윤리적과 도덕적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가면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가 좀 더 크면 알을 낳고 알 속에서 나방이가 나오지. 거꾸로 얘기했어요. 어쨌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 차원이 달라요. 알도, 나방이도, 나비도 차원이 전혀 달라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허킹 박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얘기만 했어요. 세상에는 11차원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11차원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차원의 세계는 점, 2차원의 세계는 선, 3차원의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공간으로 이루어진 걸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시간의 개념을 넣으면 4차원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더 빨리 가는 그게 있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론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5,000원은 뭘까요? 저는 가만히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생각의 차원이 아닐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빛그랍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 하면 안드로메다 벌써 이 태양계를 떠나서 태양계 곁에 있는 안드로메다를 우리는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는 그 세계가 새로운 영적 차원, 이 놀라운 신비한 세계의 차원이 오늘 현실에도 존재함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6절 7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You must be born again.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너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내가 하는 말을 아는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동물과 차원이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distorted, 인간 안에서 그것이 형상이 뒤틀리고 왜곡되었지만 그러나 그 왜곡된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도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만족되어질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원리, 이 삶의 비결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고 인간이 인간 됐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사모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술을 들이켜 마셔봐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무리 마약에 취해도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의 탑에 모든 국가에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왜 섹스에 넘어갑니까? 왜 섹스 중독에 걸려가지고 헐떡거립니까?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명성도 세상의 어느 것도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무슨 환상을 얘기하는 걸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무슨 형이상학적인 이상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완전히 뒤집어 싸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는데 시간상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와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빈 무덤을, 자기의 가족묘를 쓰려고 했다가 깨끗한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러 와서 참여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오늘 3장에도 등장했다가 니고데모 이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장례전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모략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양이 되는지. 그런데 이 양은요, 황제의 장례식에 쓰이는 향유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많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그는 예수님이 왕 대접을 하면서 왕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어쩌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바디를 씻어드린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매드렸는지 몰라요.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축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장로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름 없는 참된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신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일보 신문을 보는 분들은 어제 그 스토리를 읽으셨을 겁니다. 제 사무실에 한국일보가 들어오는데요, 그 앞에 전면에 천통의 인연 부자가 된 대법관과 사형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어요. 전면에 해프가 실리고 이면에 전면이 그 스토리로 실려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대법관을 지내셨던 백이원 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법원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자기의 친척을 노름하다가 노름빚을 져놓고 노름빚 800만 원을 빌렸다가 노름빚을 못 갚게 되고, 그 아주머니 자기가 새살아 살던 교장 선생님 댁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친척이었던 모양입니다. 다투다가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과도를 뺏어서 자기의 친척 아저씨, 아주머니 뻘 되시는 그 노부부를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감옥에 갔으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28년 전이라고 그래요. 1992년 드디어 그는 감옥에 있다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그날 백이원이라는 변호사, 평범한 변호사가 그 법원을 찾았는데 자기가 다니는 천주교 신부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낙담한 표정을 가지고 법원에서 나오시더래. 백이원 씨는 들어가고, 아니 신부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영세를 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오늘 사형 언도를 받았다. 여러분, 목사들이 괜히 그냥 세례를 줄 때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줄 때 두렵기도 합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커서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목사가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사기를 치고, 목사가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요, 목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에게 영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영세는 받았지만은 기도도 하나 할 줄 모르고 교회는 한 번도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살인을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살인을 지르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가 평생 있어서는 안 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감방에 어떤 죄인이 들어오더래. 죄수가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뭐 제대로 금방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려고 자기가 나오는 거기에 아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칠까봐 무슨 철기 같은 거는 하나도 안 주는데 우유 그 종이 우유 팩을 주는데 그 우유를 마시고 우유 팩을 말려서 거기다가 이 셀로판지 그거를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도 뭐 써지겠어요? 어떻게 꾹꾹 눌러 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문을 써서 배우고 그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사진을 저지르고 나서 본어게인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날마다 자기의 일기를 쓰고 그러는 중에 이 백유원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백유원 변호사가 그 신부님을 만난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거를 봤어. 그러고 나니까 이 백유원 씨가 그를 만나러 가고 그를 케어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형수가 그 찾아오는 변호사님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면서 그를 급기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형수가 자기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달가워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를 자기가 매일 찾아가서 케어를 하는데 부정할 필요도 없어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게 변한 것을 보면서 그는 그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로 무기징역이 되고 그가 18년의 감옥 생활을 한 다음에 2010년 2월에 모범수로 출소를 했습니다. 2010년에 8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그리고 이 백이원 씨는 그러고 나서 백이원 씨는 나중에 대법관이 되죠. 근데 이 대법관이 됐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알고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자 조르고 겨우 인터뷰를 받아내서 어저께 신문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살인자도 변합니다. 강도범도 예수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학문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 안에 갈증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만나면 그의 영혼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